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요즘에 가뜩이나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보기 힘든데 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혹시 8살짜리 있어요? 8살? 8살 없어요? 8살도 안 먹고 뭐 했어? 8살 이상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님이 됐는데 나이가 8살이요. 8살의 임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왕인데요. 좀 사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임금이 됐는데 3년 만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것도 그 반란 구테타 때문에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후계자가 없으니까 나이 8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어린 요시야도 본인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임금님 하라고 옷 입혀놓고 거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물론 정치는 뭐 신하들이 하겠지만 얼마나 황당했고, 또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은데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럴 테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 할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에 보면 남쪽 북쪽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 유다에는 그나마 좀 신앙생활을 하는 쪽이었는데 나쁜 왕도 많았어요. 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 제일 믿음이 없고 악한 왕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고 그 아버지도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성전, 뭐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막 갖다 놓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죠. 아버지도 그러다가 암살당했죠. 8살 된 어린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요시야가 8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16살 정도 됐을 때 그때 공개적으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 종교개혁을 실시해요. 성인이 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우상들을 척결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그 집안에 그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요시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성전의 용도대로 쓰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중한 그 궁궐, 임금이 거하셨던 궁을 그 격화시켜 가지고 동물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경원이라고, 창경궁을 창경원이라고 그래서 관광지 만들어서 능멸을 했죠. 그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저희가 잡히면서 그런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원을 하고 그 위엄 있게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요시야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을 때 수리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뜯어낼 거 아니에요. 뜯어내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뭐 보물 상자처럼 그 감춰진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겁니다. 하도 수십 년간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서로 열심히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박사님들인데 그 율법을 관리하고 공부하는 분들인데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서기관이 그 책을 이제 읽어본 겁니다. 이 서기관도 사실 수십 년 동안 봉인돼 있던 책이고 그리고 아마 다른 말씀이 없었던 것 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책을 읽어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그런 나라는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서기관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요런 짓 하는 놈, 요렇게 행동하는 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걸 써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자기네들하고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젊은 요시야 왕에게 이거를 갖다 주죠. 갖다 줬더니 보통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으면 야 그거 태워버려 재수없게 이랬을 텐데 요시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더니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 그 회개의 표시이고 마음이 아프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킬 예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임금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사실 그러한 말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도 목사님이죠. 그 사람도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역자들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오랜 세월 그러니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부모들이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할 수는 없지요. 올바르게 할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같은 거 싹 다 드러내라.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유월절 행사라는 게 있어요. 독립기념일 같은 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10번째 그 대규모 재앙, 모든 사람과 심지어 동물에까지도 첫 번째 맏 아들이나 이 맏 자식이 죽음의 사자가 막 휩쓸 때 그런 그 재앙을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20, 30년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죠. 옛날에 뭘 했었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서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요시야를 어두운 시대의 등불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어두운 영혼에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더 어두워질 세상에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등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결심한 건 본인이 결심한 거죠. 어린 나이인데 16, 17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면서 정치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선언한 것도 귀했고 20살 남짓에 또 26살 때 성전 수리하고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사실 그게 임금 한 사람의 결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훌륭한 서포트를 해주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랬죠.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소중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심을 말하면 너 숙제했어? 또 이런 걸로 너 학원 가야지.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마음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서 일평생 두렵지 않게 외롭지 않게 산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시야도 주변에서 도와준 좋은 분들이 계셨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은 세상에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 재산이 있고 뭐 나를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봤을 때는 참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아마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교역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고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보통 혜택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그럼 나도 나갈래 한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정말 귀한 혜택이죠. 지금은 어린데 사실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은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 영혼이 없지? 아멘이? 예. 진짜 찬양도 아름답고 뭐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어린이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느낌을 주고 또 사회 각 분야에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또 중고등부 뭐 학생들도 그렇고 교회 열심히 해서 이제 이 나라에 아주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힘과 많은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와 그리고 본인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게 된 사람이 칼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알게 됐을 때 그 칼은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면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어린이들 또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신앙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사실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재밌는 게 할아버지가 엉망이었죠. 아버지도 엉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갑자기 그런 아버지가 무슨 신앙 교육을 시켰겠어요? 요시야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요시야의 아들이 할아버지를 닮아. 그래요. 그게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시야가 31년을 임금의 자리에 지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가 그동안 쌓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 그래서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요시야 네가 너무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서 너 이뻐서 31년간은 그것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31년 동안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런데 요시야가 나중에서는 조금 변했어요. 요시야도 죽기 전에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에
홧김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의 생애에는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시야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아들은 또 할아버지의 길을 걸어서 그 나라가 결국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라고,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하여튼 비참한, 그 나라가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일 나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천하를 호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왕이 그 시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뭐 열심히 신앙교육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다 훌륭한 또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보십시오. 훌륭한 큰 목사님들 자제들 중에서 사고치고 말썽 부리는 거, 그 유명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얌전하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부모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 볼 법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집안 뭐 내력이 어쩌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중에 뽑아서 요시야 같은 사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서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대는 불행한 세대예요.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 진짜 불행한 세대입니다. 너무 일단 바빠요.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 어린이집 종일반에 몇 살부터 맡길 수 있나요? 0세부터? 0세면 뭐예요? 12개월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종일반이면은 아침부터 저녁 몇 시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7시 반부터,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살도 안 된 애를 남의 집에 맡겨놓는다고. 왜요? 엄마 아빠가 일 다녀야 되니까, 일해야 먹고 사니까. 세상에, 그 0세부터 뭐 2살, 3살까지 인생에 갖춰야 할 거의 모든 것을 갖추는 그 시기에 12시간을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공동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재수없이 걸리면 학대까지 당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보면 옛날 우리 때와 다르게 애들이 크죠. 성장도 빨리 하고 막 그냥 한 열 몇 살만 되면 막 어른 흉내 내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성장이 빠릅니다. 머리도 커졌고, 옛날에는 우리 저만 해도 중학교 들어가서 ABC부터 배웠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중학교 들어가서 I'm a boy 이러고 그랬다고요? ABC 저 기억나요. 중학교 가서 A부터 배웠던 거. 그런데 요즘 애들 그냥 술술술술술술 그러고 다녀요. 그러고 다니는데 세상의 악을 배우고 모방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영악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인격 형성을 보면 그 우리가 AI하고 채팅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무섭다고 하죠. AI가 가끔씩 하는 말을 들으면 섬찟하듯이 애들하고 무심코, 요즘 어린 아이들하고 무심코 대화하다가 걔네들의 가치관이 언뜻 나올 때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옛날에는 순진했어요, 애들이. 우리 요한 청년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적에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전동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신 분들이 타는 거, 전동으로 타는 거. 할머니,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저런 거 타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내 끼놈아 그러니까 왜 할머니도 태워줄게 뭐 이 정도로 순진했다고. 근데 요즘의 어린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좋은 요양원에 보내줄게. 벌써부터 그래요. 그런 걸 알아가지고. 요즘 또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본인들은 상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절을 하죠. 요즘 애들은 그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시절이고 그런 친구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서 막 경험하고 친구들과 어려서부터 막 경쟁하면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배우고 막 그렇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그 예전에 그 90년대 초반인가요?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우리 서울 거리를 찍은 영상을 제가 봤다니까는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다 얼굴을 들고 있다고요. 네, 얼굴을 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보고 있거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횡단보도 파란불이 발에 있어요. 발바닥에.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천국에서도 이러고 다닐 거래요. 이러고 천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그럼 옛날에 비해서 잔소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애들은 더 강해졌죠. 결국 그 아이들과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고 잔소리하고 막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목살에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는 무섭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제가 푸념을 했다고요. 아침에 전사님한테 제가 좀 푸념을 했는데, 전사님, 나 요즘 외롭고 쓸쓸해. 목회자로서 이제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그런 기도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나를 저에게 주신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했냐고. 제가 주님 따를 테니까 항상 풍성하고 좋은 것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이 돼요. 물론 저의 영혼이 목회자로서의 그 삶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니까, 외롭고 쓸쓸한 삶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고 그런 기도를 제가 먼저 드렸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기도는 제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하나도 땅에 흘리는 것이 없고 이루어진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기도가 정말 수지타산 맞는 겁니다. 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러죠. 잔소리하고 애들 막 쥐잡듯 잡을 시간에 기도를 그걸로 바꿔보세요. 애들 진짜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한 대로 됩니다. 예, 기도한 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린이 주일에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깔려 있고 포근하게 그 말씀 위에서 서로 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푸른 초장입니까? 아니면 아골골짝 되어진 것은 아닌가요? 좋은 것은 있다 하나 누릴 수 없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욕심만 있는 곳은 아닌가요?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우리 가정이 정말 마지막에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통장인지, 내 직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풍파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시험을 당할 거예요. 또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풍파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겪어야 될 풍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날아오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거꾸러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데,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정적인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갖고 일 삼아서 하루에 10분만 딱 정해놓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모쪼록 우리의 자녀들이 요시야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요시야를 섬겼던 많은 주변의 선한 일꾼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섬김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어린이들 염려하지 말고, 아직 어리니까 교회만 잘 다녀. 네, 교회 빠지지 마라. 큰일 난다.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자는 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네,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